오늘 말씀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7마디 말씀 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종료주일이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다. 운명하신 날이다. 성금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많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그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신 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은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빚을 갚았다. 왜 우리가 무슨 빚을 다 갚게 되고 돈을 다 지불하면 paid, complete 딱 찍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불이 완료되었다. 죄의 대가에 대한 지불이 완료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의 그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죠. 하나님한테 버림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이셨어요.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그 마지막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그렇게 했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였고 한 몸이었던 당신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신 거예요. 어떻게 분리되셨나요? 어떻게 분리되었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제자를 삼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를 만든다.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를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무관한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 예수로 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들 예수로 보지 않고 아니라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죄덩어리로 보신 거예요. 죄의 덩어리다. 아들로 보시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홀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는 몸, 그 찢어진 몸은 온통 다 뭐야? 죄덩어리예요. 죄로 덮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례받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냥 죄덩어리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덩어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용납할 수도 없고 죄와 함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되신 거예요. 항상 같이 계셨는데 그때만큼은 분리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여러분, 죄와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죄를 지을 때 벌써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끊어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도 수시로.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어버려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고아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아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공부할 때 영적 고아 리스트, 하나님 리스트 생각나시죠? 기억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와 악을 이렇게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은 그 상반부만 제가 읽어보겠는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거늘. 악과 죄, 이 패역한 것을 하나님은 참아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복음서에 이때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정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제6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오예요. 정오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그 정오부터 오후 3시. 그러니까 제6시부터 9시. 그 당시로는. 오늘날로는 정오부터 오후 3시.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낮인데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진 거예요. 3시간 동안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천지가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신 거예요.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홀로 계셨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거예요. 분리되신 거죠. 어둠의 그 시간은 우리가 지은 이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셨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만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이라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다 어디 갔나요? 또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나요? 다 두려워서 다 숨었고 다 피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그 주변에 있던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요한, 제자 요한과 네 여인입니다. 여자 넷.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가 있었고 또 그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여인 4명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들이에요.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십자가 이 주변부터 버림받으셨고 십자가 주변에는 비난과 조롱만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이 끊어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성전 휘장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류에게 새로운 삶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이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구원의 시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우리 승리했다. 그것을 외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전에 보았던 그 동물의 세계, 동물이 왕국인지 세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프로를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남미의 어느 정글인데 그 정글에 사는 피라나라는 물고기 떼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피라나예요. 피란하. 제가 인터넷 가서 찾아봤더니 맞더라고요. 피라나. 이 피라나 물고기는요, 입이 면도칼처럼 날카로워요. 피라나가 살고 있는 이 강에 피라나가 살고 있는데 동물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이 정말 놀랍게도 순식간에 핏빛으로 싹 변해버려요. 제가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가축을 이제 몰고 이제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강을 건널 때는 먼저 뭐를 하냐면은 다른 큰 동물을 준비해요. 양이나 또 어떤 그 큰 동물을 거기다 갖다가 염소 같은 거를 먼저 탁 집어넣어요. 그 동물이 떨어지면요, 피라나 물고기 떼가 확 몰려듭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동물을 몰고.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수많은 그 가축이 그 한 마리 희생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의 강을 건너가도록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쇳덩어리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받은 어떤 상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제물이 된 그 모습이, 그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오는데 섬찟섬찟하더라고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도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죄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 죄도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도 죽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도 죽은 거예요.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고백한,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뭐가 죽은 건가요? 바로 내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나의 옛 자는 죽었고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좀 버림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배신당한 상처가 있으신가요? 버림받고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그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시시때때로 그 상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만 되면. 그 상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와 내 상처와 내 버림받음, 이런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이미 내 죄와 상처를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나 대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그때 물이 있는데 두레박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면서 이 하인이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을 길어 올리면서 두레박 안에 작은 막대기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걸 유심히 보다가 성 프란시스가 하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물을 길어 올리면서 왜 두레박에 왜 나무 조각을 넣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을 길어 올릴 때 나무 조각을 두레박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하지 않아서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나무 조각이 없으면 물이 출렁거려서 그게 흘리게 되어서 항상 반통밖에 길어오질 못해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성 프란시스가 크게 깨달았답니다. 그렇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요동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의 십자가를 던지자. 그곳에 예수의 십자가를 던지자.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프란시스가 씁니다. 우리 마음은 요동치는 두레박과 같다네. 우리 마음은 요동치는 두레박과 같다네.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상처받아 힘든 마음, 죄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흔들리는 마음, 화가 나서 힘든 마음, 화가 나서 요동치는 마음, 때로는 일이 잘 안 돼서 마음이 요동칠 때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이 세상을 떠날 때 하신 말씀, 마지막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제가 생각하는 그 소망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면 다 이룬 건가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남들이 없는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이룬 건가요?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그래요. 출세해서 장관이 돼요. 장관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상원의원이 되고 하원의원이 되고 요즘은 또 보니까 너도 나도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보니까. 이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다 이룬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요, 그 사람은 다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살다 보면요, 마음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이 두렵고 또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때마다 십자가라는 막대기, 예수의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여러분 마음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기에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약기마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떠날 거예요. 먼 훗날,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먼 훗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시면서 또